오늘 낮예배 이후에 50명의 캄보디아 선교 대원들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6박 7일간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하여서 50명의 선교 대원들이 열심히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준비하였고 기도하였고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가려면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직장에서 휴가라는 것은 재충전을 위하여서 휴가를 내는 것인데 휴가를 내고 더 고생하는 캄보디아를 간다라는 것,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가려면은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지 말고 국내에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면 되지 굳이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교회는 또 10월 달부터 2달 동안 이 지역을 전도하는 터치 전도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10월을 기대하시고 10월 달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들여서 외국까지 가서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았을 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멀리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다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으려면 들어야 한다. 들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대원들이 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바다까지 건너서 이제 캄보디아 땅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구원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은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병행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과의 전쟁동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마리아 성이 어느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린 아이까지 잡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먹는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허덕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도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이런 비이성적인 동물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굶주릴 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 얼마나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접촉하면 전염이 되니까 그 당시 유술로서는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엄격하게 막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떡합니까? 이들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성 밖을 다니다가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무조건 먹을 것을 주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접촉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나는 병든 자다 소리치면 당연히 누구를 불문하고 먹을 것을 주고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의 상황은 성 안의 백성들조차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적군이지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을 주면 사는 것이고 죽여버리면 죽는 것 아니냐. 굶어 죽으나 칼에 맞아 죽느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 아람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람 군대가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듣게 하신 거죠. 그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니 이스라엘 나라 왕이 돈을 주고 애굽 큰 군대들을 용병으로 사서 용병들이 여기로 오는 소린가 보다. 그들이 놀래가지고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아람진에 도착해 보니까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고 그들이 갑자기 도망가다 보니까 모든 거 먹을 거 금은보화를 다 놔두고 떠난 겁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먹을 것을 보니까 정신없이 먹다가 그러다가 배가 웬만큼 차게 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성을 회복한 겁니다. 그때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 중반절에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내 배만 배불렸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 날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나만을 위하여서 내 배만 배두르기 위하여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병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 복된 소식,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라는 구원의 소식을 성에 증거한 것을 보시면서 오늘도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시고 이 아름다운 날이 축복의 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굶주림에 허락이던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진에 내려가 보니까 아람 군대는 다 빠졌습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7장 8절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금은보화가 있는 그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것은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배부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배고프면은 그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선은 배를 불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건 뭡니까? 금은 보화를 감추었다, 챙겼다라는 건 내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금은 보화는 내일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도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뷔페 음식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뷔페집을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전 생각나니까 죽도록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나면 어떡합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소화제 먹으면서 내가 미련한 짓을 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가 차면 더 이상 못 먹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이 지나면 또 배고픈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내일 날이 새면 배가 고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배고픔의 고통을 알기에 내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챙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배고픔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전심을 다하다가 이제 배가 부를 때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배만 부르는데 내일 먹고 살 것만 챙기는데 온 힘을 다 썼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날은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소리쳐 찬송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는 우리가 소리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침묵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묵할 때가 있는 것이고 소리쳐 외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침묵할 때는 언제냐면 나에게 해가 될 때, 내가 핍박당할 때, 세상이 두려울 때 우리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하게 핍박했던 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 같지 않은 바울 사도도 그러한 핍박을 받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전혀 두려워할 것 같지 않은 담대한 바울이었지만 내심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는 그 아람진에 가서 오늘 자기들의 배가 배불렀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날을 복된 날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날 우리 침묵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날 우리는 벌이 미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복된 날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이날 침묵하고 있었구나 고백하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하루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던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들은 성 밖에 나와서 배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소식을 지체한다라면, 그래서 내일 날이 새어서 알려주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반역자라 배신자라 책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벌이 임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밤에 가서 성 안에 알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거 금지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밤에 간다?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이 생각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복음을 오늘 전하지 말고, 복음을 지금 당장 전하지 말고 내일 전하라. 이 말에 우리가 항상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복음 증거를 하지 말라.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응이 없는 거 보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면은 우리는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어서 안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오늘 전하지 말고 내일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들이 많이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 밤중에 뭐하러 전도하러 가냐? 이 밤중에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 날이 새어서 밝은 날 내일 가서 복음을 전하지. 왜 지금 환경이 허락도 하지 아니하고 상황도 안 좋은데 굳이 이렇게 모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날에는 그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절박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핍박 속에서 매질을 당하고 돌을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50명의 캄보디아 선교대원이 이제 오늘 저녁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출발합니다. 내가 헌신하면서 갈 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대원들이 왜 갑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난 가기 싫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캄보디아는 열악해서요. 이번에 가는 6팀 중에서 많은 팀들이 씻을 곳도 없고 식당도 없고 뭐 정말 옛날 우리 60년대 그런 시골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이 말씀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했지만 하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시몬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 아닙니까? 로마 병정이 부끄러운 십자가 네가 대신해서 지라고 하니까 싫었지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었던 그 십자가가 구레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구레네 시몬은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와 그의 식구가 다 구원함을 받아 초대교회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들려온 이 아름다운 날 침묵하면 안 된다. 화가 내게 미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무조건 가서 전해야 합니다.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을 보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그 즉시 일어나서 성읍으로 가서 문지기를 불러 상황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게 되면 바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하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시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날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밝아서 바울이 눈이 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간 다음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요.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바울을 찾았고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다음에 그가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합니다.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바울이 한 게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예수님 믿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21절과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 즉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날에는 그 즉시 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전하지 못할 사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처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고 종들을 보내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한 이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한 이유를 보면 다 합당한 이유 아닙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밭을 샀으니까 내가 산 밭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뽑았는데 자동차 지금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뽑으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 하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동차 샀으면 시운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궁금합니까? 잘 굴러가는지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 5켤에 샀으니까 그게 급하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결혼한 신혼부부는 남자들 1년 동안 군 징집도 안 합니다. 결혼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해서 군대도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착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했으니까 내가 못 가겠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절한 자들은 그 잔치를 한 명도 맛보지 못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면 잔치에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 위에 복음 증거가 우선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 소식을 전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진정 귀하고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침묵하지 말아야 하고 벌도 임함을 알아야 하며 즉시 가서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여 아름다운 날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